오 주님,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눈물 남아 호소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던 연인에게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다수가 10대, 20대라니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한 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편안한 안식 누리게 하소서. 성령이 많으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참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리고 몇 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을 조명처럼 녹아내리고 시력은 용기처럼 놀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감히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느냐? 주님, 위로의 영으로 성천 조성이 마디마디 하마다 감싸 안아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잃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소명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당신의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슬피 오는 자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 희생자 156명의 넋을 고이 안아주소서. 부상 입은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소서. 의료진들을 비롯해 사고 수습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 지인들, 연인들을 살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양평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허지원 성도님이 그 예배가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양평 또 언제 가냐고. 양평에 가려면 네. 며칠이 있어야 해요? 네,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은 아니고요. 몇 달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어린이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이 잘 들어보세요. 엄마랑 아빠가 왜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아침에 깨워도 주고 밥도 주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도 데려다 주고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 왜 그럴까요? 가족이어서 사랑하니까. 오, 가족이어서 사랑하니까? 정답이죠. 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모든 우리 서로 공동체의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하는 부모님은 어떨 땐 힘들 때도 있겠죠.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정말 귀찮거나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우리 민동주 어린이가 아빠한테 질문을 했어요. 귀신은 뭐를 무서워해? 십자가를 무서워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사탄이 무서워하는 건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 잘 아시죠? 네, 샤갈의 그림입니다. 샤갈. 우리가 언제 또 샤갈의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이 샤갈이 1887년생이고요.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198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98세, 99세까지 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장수하셨는데 이 시기에는 장수가 축복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은 축복이라고 해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1887년도에 유대인 난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방인데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와의 경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벨라루스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은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구남매의 마지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말은 나중에 프랑스로 이주한 다음에 자기가 바꾼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모이슈 세갈이에요. 모이슈. 이 모이슈라는 말은 모세랑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 세갈. 그러니까 정체성이 딱 드러나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모세가 이름이에요. 모세 세갈. 막 그걸 이제 나중에 프랑스로 이주해서 마르크 샤갈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건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난민촌에서 구남매의 마지로 태어난 유대인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분이 청년기 때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제 좀 중년기로 딱 갈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38년부터는 나치가 등극하면서 엄청난 유대인 학살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한참 중년기 때 잘 나가야 될 때 바로 그 사건을 당하면서 살아온 그 역사의 모든 굴곡들을 삶에 새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이름과 유대인 난민촌의 구남매의 맞이 그리고 살았던 시기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시기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만 들어도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가 바로 이 샤갈이 지은 시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매일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들은 나를 손으로 밀고 끌고 다닌다. 이미 밤의 어두움이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렸습니까? 나는 근데 위층으로 달려간대요. 내 마른 붓이 있는 곳으로. 나는 그리스도처럼 처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는 처형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1938년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작 하얀 십자가 그림이에요. 이 하얀 십자가 이게 누굴까요? 달려있는 이분이 예수님? 맞아요. 이 위에 있는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글씨 우리는 안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시카고에 갈 날이 있으면 시카고에서 원작을 보면 좋겠는데 저기에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가시면류관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두 권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유대인들이 떠오르죠. 유대인의 복장.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의 희생자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생각을 이 그림에 넣어놨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나도 떠밀려 죽는다. 나도 매일같이 죽고 나는 죽고자 마른 붓이 있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거기서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 그리면서. 이 샤갈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그림 하나하나 볼 게 되게 많아요. 상상하게 하는 이때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전쟁도 일어나고 막 부시고 난리가 났죠. 뭐 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불 지르고 숙덕숙덕대는 사람들, 주위에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는 아무 말 없이 앞도 보지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샤갈이 20세기 초중반에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를 투영시켰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샤갈의 그림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서 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선명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보통 AD 60에서 70년, 좀 늦게는 한 80년경에 지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지어졌을 당시에는 이미 유대가 엄청난 그 박해와 전쟁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요. AD 4년부터 AD 70년까지, 그러니까 주후 4년부터 70년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몇 명의 메시아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뿐이죠.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15명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메시아다라고 군중이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는 그 엄청 처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정치 권력자들이 봤을 때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15명이나 한 65년 어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보면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런 운동들 중 하나로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엄청난 비극들을 경험했던 1세기 초반 중반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무렵에는 이미 그런 숱한 전쟁들을 많이 치르고 난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이제 그런 게 됩니다. 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 막 큰 징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평화식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세상은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싸우고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뭐 보스니아, 세르비아 민족 전쟁 계속 일어났고
아프리카에서는 끊임없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동아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휴전 중이기 때문에 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늘 전쟁 준비 중인 상태인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전쟁이 그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죽임의 문화 속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본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60년대 어간에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인가요?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로마 본토에서는 그런 일이 크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로마 본토 이외의 지역에 황제 숭배가 훨씬 더 강하게 요청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본토 안에서는 네로를 신이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근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네로는 신이다라고 강요하고 그 황제 숭배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요청을 했다고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가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사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엄청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요청은 이들의 삶을 완전히 짓누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 회당 안에 다시 들어가서 유대교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 삶의 결단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거래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거래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거다.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더 무서운 건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주고 더러는 죽이기도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곧 이제 누가복음 21장이면 거의 이제 복음서 끝까지 온 건데 바로 요 다음 장면이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지고 심판당하고 사람들이 참소하고 그래서 죽임 당하기까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런 고난 당해본 적 있어요? 부모 형제가 나를 막 고발하고 적대자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틀렸다 그러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없으시죠? 왜 없을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 샤갈의 그림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오늘날 고난을 안 당하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고난당할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걸까?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이 미리 싹 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예수님께 고난을 준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게 감이 오실 텐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쪼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쪼임 당했을까?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 정치 권력자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게 맞서게 된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왜 고난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현존 체제 질서에 길들여져서 있기 때문에
맞설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질서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생산활동을 해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이거를 안 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 속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행하는 악함, 폭력, 죽임의 문화 이런 것들에 맞서는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럼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랐어요. 태어나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버젓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재건됐던 성전도 무너져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2배가 더 큰 규모로 성전을 지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좋아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은 정말 위대한 성전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에 저 성전 저거 싹 다 무너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안식일도 안 지켜, 자기가 율법보다 크대, 성전도 무너질 거래, 저 위대한 성전이.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질서랑 계속 맞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더 크게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폭력성을 십자가를 무저항적으로 지심으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셔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하고도 엄청나게 맞서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 15명의 유대에서 메시아라고 불렸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라는 체제에 폭력으로 항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치운동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로마를 더 무서워 떨게 했던 거죠.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1920년대에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기독교 사상가한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 깊이 배워요. 원래 어릴 때부터 장로 교인이었고 외삼촌이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한 18살 때까지는 장로 교인으로 살아요. 그러다 3.1운동을 경험하고 도저히 이 체제 속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오산학교에 진학해서 남강 이승훈 선생, 유영모 선생 이런 훌륭한 사상가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만나서 더 깊은 기독교 사상을 좀 이제 습득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6명의 조선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공부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1927년도부터 잡지를 만드는 운동을 해요. 이 잡지가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근데 성서조선이 이제 한 300부 정도 찍는 아주 작은 뭐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이 아주 미미한 그런 인쇄물이었어요. 근데 1930년대, 40년대에 가면 일제가 가장 경계했던 잡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300부밖에 안 찍는 소량의 잡지지만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잡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대에 함석헌, 김교신 이런 선생님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차라리 총칼 들고 덤비는 건 우리가 처리하기가 쉬운데 너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악질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으로 깨어 있으니까. 저는 예수님께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1만 천사들을 데리고 이것들을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음 조금만 먹으면 유대인 수천 명 동원해갖고 로마하고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 로마를 저렇게 한숨지게 할 만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희생이 무효라는 걸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로마의 체제, 유대 종교 권력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옳지 못하다는 걸 천명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다시 살리심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됐고 우리 믿음의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코어 중에 코어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왜 고난당하지 못할까? 왜 고난당하지 못할까? 예수님과 같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로빈 마이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재밌고 여러분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데 거기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예배하기를 멈추고 따르기를 시작해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주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지 않을까요?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리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신 주님만 높이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고대에 제국주의 종교들이 하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막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종교가 큰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예배하게 해. 근데 이 예배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신이 너희들을 다 지켜줄 거야 라고 가르친 3000년, 4000년 전 종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 종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뚫고 나온 종교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종교처럼 돼 있어요. 옛 종교들처럼, 고대 종교처럼. 뚫고 나오는 힘은 따르는 힘입니다. 뚫고 나오는 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고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의 신앙, 이거를 증거하는 건데 고대 종교화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는 예배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당할 필요가 없지.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저는 샤갈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동족의 아픔을 그냥 보지 않고 이 그림에 그려 넣으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고난받으면서 살았겠죠. 네. 이런 샤갈의 영성이 오늘 우리들의 각 삶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이다, 먼저. 그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